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200km 정도 있는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은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2년 정도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바울도 알고 어제 우리가 말씀에 바나바도 압니다. 근데 에바브라에 대해서 대부분 성경을 좀 그래도 깊이 아는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에바브로가 훌륭한 인물인가.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듣는 이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바브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7절에 나오죠. 그 표시를 여러분 하십시오. 에바브라가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다. 꼭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아니까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지 뭐 이런 이제 말씀들 하잖아요. 에바브라도 충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인물이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전파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 그게 그 지역에는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복음은. 또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군산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 그 군산 땅에 전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나와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도 안 들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복음 듣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가 뭔지 우리가 읽고 듣잖아요. 근데 다 들을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셨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들리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게 들려져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전달되어져도 여러분 귀를 막고 있으면은 안 들으면 여러분 그 복음을 모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제사장들 중에도 기부인들 중에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복음이 들리지 않은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었을까요? 또 수련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분반 공부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었을까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복음이 능력이 없을까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오늘 강조점은 복음이 전해졌다.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하고 그냥 대충 설교했다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일까요? 안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나한테는 관심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새벽 기도를 나와도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안 들립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도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죠. 돌짝박 같은 사람이 있죠. 잡초가 우거진 상태에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릴까요? 옥토, 좋은 마음밭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열려 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내용을 연결해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복음이 들려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거는 제가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들었대요.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물론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 헤아릴 수가 없죠. 작은 것부터 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걸어 나온 것도 말하는 것도 들리는 것도 우리 안에 피가 도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내게 들려진 거예요. 그 들려지고 복음을 깨달을 때 그게 뭘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은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나와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복음이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깨닫고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 복음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구나. 죄인이 의인이 됐구나.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될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됐구나. 이 은혜는 어마어마하죠. 뭐 말할 수가 없죠. 이 은혜는 영원한 거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은 날부터가 뭐예요? 내가 거듭난 날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집사된 날이 아니에요. 세례받은 날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은 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언제 거듭난 줄 아세요? 목사 되고 난 다음이에요. 물론 그 앞에도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했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거듭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은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느낌이 없잖아요. 아무리 전해도 마음에 이 느낌이 없잖아요. 돌 같은 마음이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움직이잖아요. 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게 바로 D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만 딱 맺었다고 될까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잘하는도다. 이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어가지고 중간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뒷곁에도요. 제가 뭐 그 농사꾼이 아니니까 그 때를 맞춰가지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농약도 쳐야 돼요. 그러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약을 사가지고 거기 이제 일하러 오시는 분 중에 그 농부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농약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그 주기가 있거든요. 한 두세 번 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풍작이었어요. 풍작.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안 주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복숭아는 한 400개 정도 열린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벌레가 다 먹고 제대로 건진 건 몇 개 안 돼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 근데 대추는 성공했어요. 와, 제가 어제 저녁에도 몇 개 땄는데요.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자두 있죠, 자두. 여러분 대추가 자두만한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리 거기 열린 거예요. 어제 제가 따가지고 사진 찍어놨어요. 이것만 해요. 근데 처음에 딱 열린 거는요, 조그만합니다. 그걸 먹어도 써서 못 먹어요. 근데 그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그래서 대추 하나가 요 자두만 해요. 목사님 진짜인지 속이는지 알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가지고 갈 테니까. 너무나 내가 지금까지 본 대추 중에서는 야 어떻게 이런 게 열리느냐. 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중요하면 하지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무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도 오후 예배 설교 그거죠.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기 열매가 맺어져서 자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잘 한번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잘 자라고 성숙돼 가는지, 여러분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게 뭘 이야기할까? 자라난 게 뭘 이야기할까? 자,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럼 이 복음을 누가 골로새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예요. 제가 오늘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바울이 전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항상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그 강해할 때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지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바브라 때문에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고 자란 교회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바울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훌륭한 일꾼이라는 거죠. 이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뭐 옳은 일꾼 또 그런 면도 있고 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래 원어는 내가 에바브로는 믿을 만하다. 에바브로만큼은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 제가 이번에 그 또 누가를 만났잖아요. 이 보통 힘든 일을 지금 아닌데 막 정신이 없어요.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지금 41인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아마 그 전도 선교팀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참 제일 어려운 문제가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게 훌륭한 뭐 인물들도 돈에 넘어지잖아요. 이승에 넘어지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돈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그 누가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너 처음부터 그렇게 15년 전부터 시작할 때 이건 이렇게 정확하게 해라. 회계장부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회계하고 기숙사에 회계하고 교회에 대한 세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수입이 되면 따로 기록을 하고 또 기숙사에서 나간 지출이면 거기에 회계장부에다 쓰고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15년 전부터 나올 때부터 학교를 운영했잖아요. 제가 가서 한 번 회계장부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라오스 글인데 제가 뭘 알아요? 그건 또 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10,000원이면 거기는요 100만 원, 100만 깁이야.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산도 안 되죠. 대충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 이제 군민에 있는 그것도 사역자들 우리가 보내거든요. 그 200만 원 이상을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들을 믿어요. 되게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애들 어떻게 믿냐 그러더라고. 왜 중간에 다 돈 떼먹어 버리니까. 돈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가져 있으면 욕심 나잖아요. 저는 그냥 속아도 저는 믿어요. 그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제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믿습니다. 난 널 믿는다 그래서. 너 따지는 게 아니야 이게. 너 이거 나중에 잘못하면 하루 만에 학교 끝나. 너 정확하게 해. 철저하게 합니다. 가면은. 그들이 딱 제가 가면은 물론 뭐 저를 그냥 뭐 편안하게는 하지만은 이번에도 뭐 가면은 뭐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오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되면 이거 사주세요. 이거 가져오세요. 그러다 또 하루 전날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태생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갈 때도 제가 어느 정도 달러를 제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바꿔가는데 이번에도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어디 데려가는 거야. 어디를 데려간 줄 아세요? 냉장고 사러 가야 된대 또. 이게 뭐 하나만 된대. 사러 갔는데 3개래. 여러분들은 그 감을 모를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가자. 내가 올 때부터 너 뭐 필요한지 정확하게 해야 내가 돈 내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돈 내는 거야.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다 의논해가지고 오는데 또 제일 작은 거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중간치를 또 사야 된대.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번 전에는 내가 다 사줬어요. 그냥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뭐 사라. 이번엔 제가 버릇 고치려고 네가 사라. 나왔더니 그 애도 열받아고 그러면서 그럼 안 사요 그러고 나오더라고. 사지 마 그럼. 또 올 때 되니까 학교 의자 150개 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요 제가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 선교에 대한 게 없다면 저는 안 갑니다.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누가를 믿어요.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은 거예요. 같이 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해야 돼. 난 너 믿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교회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도 좀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게 짐을 져야 되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근데 저는 모를까요? 물론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저 집사님은 진짜 믿을 만하다. 신실한 일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뭐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떠나서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충분해요. 미련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에바브라 바울이 인정하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다 나옵니다.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 완전히 바울의 오른팔이었어요. 편지를 가져가고 헌금도 가져가고 선교비도 가져가고 바울 곁에 가가지고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자, 오늘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몇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와서 가져와서 선교비를 가져 도왔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그러니까 그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돕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걱정하니까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게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한 거죠. 애써 기도한대요. 항상 기도한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에바브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또 골로새서 1장 3, 4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내용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오늘 8절 나오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끝나면 안 되느냐? 자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로 확장되어야 되고 이것이 또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돼 나가야죠. 그게 지금 바울과 에바브라가 지금 자기가 세운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 감옥까지 가가지고 둘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믿음과 열매가 자라가지고 그 자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라 또 우리가 어제는 바나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열매가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사용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될까요?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로부터 그게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또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져서 그럼 거기에 많은 여러분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로 선교사들이 왔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이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 복음이 또 다른 데로 나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깨달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하지 말고 가족들, 집안들 또 여러분들이 또 보따리 싸고 또 아프리카로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또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좀 열어보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중에 가서 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지 않아요. 땅땅거리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그다음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세계를 향해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